계속해서 저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문들 중에 가장 긴 설교문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긴 사도행전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다 적어 놓으셨는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받아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헐라고 말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말을 했다. 그것 때문에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의 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성지 혹은 성전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두 번째,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 구속자, 구원자를 거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다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 부분만 그리고 순교하는 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식사하고 난 이후에 오늘이 지나기 전에 사도행전 7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관점에서 성지와 성전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둘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세를 거절한 것이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 죄를 너희도 범하고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이 말하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고 주장하고 또 스데반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사모하고 바랍니다. 먼저 성전 혹은 성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복받은 민족이고 삶이 엉망이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밖 성전 밖의 땅은 더러운 땅이고 불결한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손으로 지어 올린 의였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딱 잘라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든 손에 나는 거하지 않는다. 48절 49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좋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던 사람인가? 어디 출신인가? 예루살렘이냐? 성전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7장에 보시면 2절에 아브라함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고 어디 사람이었냐 하면 메소보다미아 사람이었고, 4절에 하란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갑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과 12족장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사람입니까? 성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15절에 보시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집트에 거주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어디에 장사됩니까? 16절에 보면 세겜으로 옮겨져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입니다. 가장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생각했던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하루 갈 수 있는 길도 사마리아 땅이 나타나면 돌아서 이틀 걸려서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불결한 땅 사마리아 땅 세겜에 야곱과 12족장이 다 묻혔습니다. 그럼 모세는 또 어떠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이 되는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예루살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복을 주셨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땅이 신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밖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땅이라, 성진이라.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은 성지가 어디 있고 성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가만히 여기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쐐기를 박습니다. 성전은 임시적 그림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44절 보시면 따라가고 있습니까? 44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은 성전이 아니라 뭐죠? 증거의 장막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이동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텐트에 사시겠습니까? 성전, 건물을 지어드려야 된다, 집을 지어드려야 된다 하고 성전 만드는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특하다 하고 받아주셨지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8절 49절처럼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집을 지어준다고? 네 손으로? 그래, 감사하고 기특하다만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나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 거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성지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신자가 모이는 곳이 성지고 그 신자들이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숭배하죠? 빌딩을 숭배합니다. 빌딩을. 화려한 빌딩을 만들어 놓고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같고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고 특별한 교회가 된 것 같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건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결코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복의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영생의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증이 되시죠. 오직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치도 양보하셔서는 안 되고 타협하셔서는 안 되고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성전을 믿는 것,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거역하는 죄다 하고 얘기하죠. 53절에 보시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성지, 성전 이런 말을 그냥 쓰지 않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복음적으로 바꿔 쓸 필요는 있습니다. 성지는 뭐라고 바꿔 써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유적지. 성지 순례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독교 유적지 탐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복음적이죠. 또 성전 이런 말 쓰지 않아야 되겠죠.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교회당, 교회당 이렇게 써야 하겠죠. 특별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까지 하기까지 초대교회는 어디에만 머물렀습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서 아직 거기를 못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의식이 한 번에 안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성전을 넘어가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고방식이 딱 고착이 되어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도들도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까지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에 물길로 온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에도 아니라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안 바뀌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의식이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상공부도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과정을 한 두세 번은 들으셔야지 사고가 바뀝니다. 의식이 바뀝니다. 그게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성도님들, 복음의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은 불결한 것, 더러운 것, 버려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교회당은 성전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라고 살아갑니다. 착하고 살아갑니다. 성속 이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더러운 곳이니까, 어차피 더러운 곳이니까 그냥 더럽게 사는 거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는 교회당에 왔을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지에 왔으니까, 성전에 왔으니까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연약하여 세상에서 죄짓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의 틀을 완전히 뒤바꿔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이미 거룩한 땅, 성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누구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성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바로 성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거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성지입니다. 거기서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 거기에 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의 핵심적 진리를 붙잡으시고 주장하시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물러서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집이 헐값에 나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비명 행사하고 망하고 아무도 그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흉흉한 소문이 도는 집이니까. 집값을 떨어뜨리고 해도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목사 부부가 돈이 없으니까 싼 집을 찾고 찾는데 그 집이 딱 걸려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 집 좋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유, 제가 이거 집을 좀 팔긴 팔아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가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계약합시다.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이거 또 누구 하나 죽어나가겠다. 그리고 매일 아침 살아있나 죽었나 살펴보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죽기는 뭐가 죽습니까? 웃음소리가 나오고 건물이 달라지고 집이 달라지고 오히려 복을 받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성지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냐 안 붙드느냐, 복음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만 기대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그런 사람이 음부에 들어가면 음부가 도망간다는 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거역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맞고소합니다. 52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여기 의인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바로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모세를 거역한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역으로 고소합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고 너희들이 율법을 어긴 자고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너희들이 추종하고 따른다고 말하는 모세를 거역한 자들이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한 그대로 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박해했고 너희들은 그 조상들처럼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다 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요셉의 예를 들고 모세의 예를 듭니다. 요셉을 보라 하고 얘기를 하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구원자였습니다. 오리라 한 의인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9절 따라가십시오. 9절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은 시기심 때문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시기함을 받아 십자가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으라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은 인생 무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무덤에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인생 무덤 속에서 건져 올리셔서 어디로? 바로 이집트 왕의 우편의 총리로 앉히셨어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무덤문을 여시고 어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게 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요셉을 거절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셨죠. 오리라 하는 의인의 그림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신을 영접하리라 믿었지만 오히려 그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거절당하셨죠. 27절 보십시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거절합니다. 예수님도 참 구원자로 오셨지만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도 인생 무덤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40년을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덤더미에서 모세를 올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만드셨죠. 35절 36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무덤에 사흘 계셨습니다. 무덤에서 썩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임하셨죠.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로 모시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모세를 거역하는 자고, 율법을 거역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환영하셔야 돼요. 주님, 이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들어오지 마세요. 제 영역을 너무 침범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주님, 이 문제는 오케이.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이 문제는 터치하지 마세요. 이 자녀 문제는 터치하지 마세요. 이 돈 문제 터치하지 마세요. 내 진로 문제 터치하지 마세요. 내 결혼 문제 터치하지 마세요. 부부관계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제 영역이에요. 거절하지 마세요. 환영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도록 환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 거절하면 모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 다 가지셔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실패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예수님 외에 기대었던 모든 것을 오늘 다시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제 인생의 왕자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계획대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설하시는 곳에 서고, 주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하라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인생의 답. 스데반이 지금 산헤드린 법정에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 법정에 누가 서셨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스데반을 고소했던 동일한 제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성전을 헐라했다, 모세의 규례를 고치라고 말했다. 스데반도 동일하게 그 고소건으로 이 산헤드린 법정에 선 것입니다. 지금 인간적 눈으로 보면 대제사장 무리가 스데반을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무리와 이 바리새인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요셉 형들 손에 팔렸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 형들이 베냐민, 요셉의 동생을 팔 기회를 또 얻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동일하게 맞아들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팔지 않죠. 형들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팔았다 예전에도. 지금 또 팔 수가 없다. 오히려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라 하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셨지만 그들이 스데반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성정 밖으로 스데반을 끌어내고 돌로 쳐서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회개할 기회,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과 그들이 구원받을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이 복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부흥했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여러 가지 문제 갖고 나온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12명의 사도 외에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자신의 자리, AD 70년에 처참하게 디도 장군을 통해서 무너지고 심판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이 먼저 예언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몇 번 기회를 줬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고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 땅에는 부흥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그 초대교회 때처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늘 총성이 올리고 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황폐하여 버림받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이 답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에 스데반처럼 삶의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는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구세주의 영광을 봅니다. 55절 56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도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다. 죽음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보여서 우리를 환영하고 오라고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이 운명하는 것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임종 예배도 가고 또 죽기 직전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나눠드리고.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다 동공이 열렸지 않습니까? 육으로는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근데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환영하고 맞으러 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커먼 것들이 저를 감싸고 있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죽음 직전에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죽음 직전에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구세주의 영광이 보이기 원하십니까? 시커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감싸고 도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젊은 자매가 병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코마 상태에 빠지고 동공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기 직전에 자매가 눈이 돌아오고 눈빛이 돌아오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언니, 가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언니, 나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언니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나 좋은 데 간다. 나중에 그곳에서 만나자 하고 운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영벌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지 아니면 무늬만 예수쟁이로 살았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셨던 분, 담임 목회를 하셨던 분이 그 죽기 직전에 엄청나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다고 하죠. 그런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진짜 믿은 사람인지 그냥 거짓말로 믿은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피만 붙듭니다 하는 믿음으로 맞아들이셔서 구세주의 영광을 보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죽는 것 함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순교가 함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세십니다. 스데반이 지금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너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를 대표하여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것이 네 사명이다. 스데반은 그 사명을 환영하고 맞아들입니다. 복음을 살짝이 놓는 것보다 꽉 쥐고 주님, 저는 죽겠습니다 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만 죽이면 교회는 흩어지고 복음은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사도 바울에게 떨어집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58절을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교회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59절 60절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 악한 무리들을 갈기갈기 찢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죽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순교합니다. 그가 전한 강력한 마지막 메시지와 그가 그 메시지를 믿고 순교했던 그 삶이 함께 증거가 되어서 그 강팍한 사울이라는 청년의 심령이 깊이 뿌리 박힌 것입니다.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 한번 만났다고 획가닥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그것이 삶을 생각을 바꾸고 영을 바꾸고 그리고 어느 순간 다메섹이 딱 들어왔을 때 확 하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강력한 복음의 씨앗이 사울에게 들어갔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구원받는 교회사적인 대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한다고 막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왕성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힘들게 만드는 자들을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 부흥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 잘되게 될 것이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선교사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죽이고 교회 회파하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성도는 더 불어나게 되고 지하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어떻습니까? 지하교회가 있죠.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고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꼭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와 그 순교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복음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또 그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을 통해서 부흥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